여러분, 정말 얼마나 엄청난 정보와 엄청난 지식이 우리들 주위에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문제가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혜로 옮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지혜를 가져라는 말씀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혜는 지식과 총명을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삶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혜를 판단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리석은 것이, 지혜의 반대말인 어리석은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특별히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충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욕망에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충동과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의를 살피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상처를 줘요. 전체를 볼 줄 모른단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니까 언제나 경쟁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열심은 뭐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을 갖는 것과 내가 무작정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를 옳다고 생각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열정이 관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광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과 이렇게 탁 맞아떨어지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느 순간 그 열심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신앙은 나트가 아니에요. 점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년을 믿으셨던, 평생을 믿으셨던 그 신앙이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근데 무수히 많은 점들은 있는데 언제 찍었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집 짓는 것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집을 어디다 져야 된다고요? 모래 위에 하고 반석 위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또 플로리다는 다 모래 위에다 졌다면서요? 그래도 잘 안 무너진다대요?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이 비유는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둘 다 모래 위에나 반석 위에나 둘 다 열심히 짓고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다 짓느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나 내 욕망과 욕심 위에다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짓는 겁니다. 신앙과 삶에 이렇게 필요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의 충동이나 욕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페넨술라, 반도 사람들이 그렇게 충동적이라고 그런 또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풀이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예배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감동적으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역동적으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다는 표현이 말하지만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표현일까요? 감동적이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일까요? 아니면 역동적인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일까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대답 좀 해보시죠. 성경은 언제나 역동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이다, 감격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마음, 기분을 풀어주는 종교적인 행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삶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도 지적을 하잖아요.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마치 파도가 출렁일 때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두 마음,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두 마음으로 의심한다는 의심의 단어는 양쪽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저울질해. 그래서 내 기분, 내 충동, 내 욕망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붙고 또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쪽이 붙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내 욕망과 충동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요 가치가 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기분이나 내 욕망을 풀어주는 종교적인 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